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오신 것처럼 우리 CH 플러스 예배는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중보하며 또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정의 화로 다시 뜨겁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정의 화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열정의 불을 지피는 화로. 여러분은 그 열정에 불을 담는 화로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하라 그래도 그 일을 하면 가슴이 뛰고 신이 나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일에 매달리고 일과 꿈이 함께 가는 행복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를 워크홀릭이라 불러도 나는 피곤하지 않은, 피곤하다 해도 손해보는 느낌이 전혀 없는 느낌, 그것이 바로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설레임으로 얼른 그 사람을 만날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 지금이라도 그 사람만 괜찮다면 당장 뛰쳐나가서 그 사람의 집 앞으로 가고 싶은 설레임, 그것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열정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열정에 뒤처지지 않는 영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학창시절에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천에 사는 고등학생이 일주일에 5일을 교회를 열차 타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선이라고 이름이 바뀐 그 지하철 노선이 당시에는 국철이라고 불렸거든요. 당시에 이제 회심을 하면서 제 이메일 주소를 만들게 됐는데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워서 정말 국철이라는 제 이메일 이름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즐거웠습니다. 학교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을 달려가면서 이곳으로 오는데도 서빙고역에서 딱 내리면 온누리 교회까지 절반은 뛰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마음에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의 은혜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서 서빙고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온누리교회 옆에 있는 그 서빙구의 신동아 아파트를 지나면 그 가로등이 다 번져 보여요. 근데 그 시간도 영적으로 쓰고 싶어서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집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고 나지막히 하나님 1동에 3동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누리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온누리교회에 나오게 되신 신동아 아파트 주민 계시면 제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봐도 기도하던 열정.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한 열정이든 사람에 대한 열정이든 아니면 영적인 열정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도 뜨거웠던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일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그 열정이 계속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 시간이 가까우면 여러분은 여전히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까? 유튜브로 영상 예배에 그것이 CH 플러스의 예배이든 온누리교회나 혹은 다른 대예배이든 참여할 때 여러분에게 설레임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기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설레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선뜻 내 안에 열정이 있고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순간에 비해 우리의 마음이 약간은 식지 않았을까? 정직하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에 대한 열정이든 우리의 열정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 제가 살던 그 동네에는 보일러를 연탄으로 이렇게 데웠었어요. 그러면 연탄이 처음에는 검정색이잖아요. 그걸 집집마다 보일러에 넣고 그것으로 하룻밤을 따뜻하게 지내고 나면, 혹은 이틀 정도를 따뜻하게 지내고 나면 그 연탄을 빼고 났을 때 까맸던 연탄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잿더미의 색이 된 연탄이 있는 것이죠. 잿더미가 된 연탄을 집 앞에 이렇게 놓고 눈이 쌓이거나 하면 그걸 이렇게 뿌려서 사람들이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한 시인의 말처럼 연탄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말하듯이 그 잿더미가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누군가를 대표주던 열정의 상징과 같던 지난날을 대표주던 연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뜨거웠던 화로가 더 많은 재를 남기듯이 우리의 열정도 잿더미같이 하얗게 재가 돼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재가 돼버린 열정을 우리는 권태라고 부릅니다. 지난날의 뜨거움이 남긴 열정의 잿더미, 권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영적인 권태와 상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뭐 이런 느낌이죠. 안동 김씨 자손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자기 가문에 표를 남겨둔 건데, 고라 자손 그러면 성경에서 왜 특별했냐면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 인도한 형제님이나 일일이 카메라로 비추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소수로 와 있는 찬양팀 예배 스태프처럼 예배를 섬기는 예배의 최후의 보루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자들의 지도자, 예배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에도 찬양을 인도하는 선봉에 서게 되었고, 그들이 만든 노래들은 지금의 찬송가처럼 이스라엘 예배에서 찬양의 표준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찬양 인도자 고라 자손이 지금 시편 42편에서 뭘 느끼고 있냐면 자신들의 뜨거웠던 열정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자가 어떤 것 때문에 영적인 권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증상과 원인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정이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이 권태의 순간들에 대해 좀 나눠볼까요?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락되시는 분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영적 권태의 첫 번째 계기는 길어지는 고난이에요. 사람은 큰 일을 만나서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이 작은 고난이 길어지면 힘들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육신의 암이 찾아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무릎의 통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무릎의 통증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계속 달고 살아야 될 정도로 조금씩 악화가 된다면 사람의 마음은 심리학적 통계상 우울증을 겪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고난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을 때, 터널에 들어갔는데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 어두운 밤이 시작됐는데 동트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사람의 영혼은 당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북쪽 산간지대인 헤르몬산 근처에 있습니다. 9절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 북쪽 지대로 찾아간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피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표현은 배신자라는 표현인데 이방인들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을 공격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되어 있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체로 레위인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고 이 레위인의 찬양들을 금지시키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방으로 밀려났고 오해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공적인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진 환경이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지연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이 회복의 때가 쉽게 오지 않는 이 유랑과 방황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겠지만 쉽게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열정은 시간의 장벽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혹은 해결되었다고 생각된 거의 80%, 90% 해결되었던 관계의 문제가 다시 덧나면서 확 악화돼서 거의 80% 해결됐다고 생각된 문제가 80% 해결되지 않은 악화에 덧나는 상처를 가져올 때 우리의 영혼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원인이 이것입니다. 3절 말씀, 영적인 권태의 두 번째 원인 살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영적인 권태의 두 번째 계기는 깊어지는 고독입니다. 깊어지는 고독. 사람들이 밤낮으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너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 레위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겠느냐? 교회에서 미국과 같은 총기가 좀 유통되는 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뉴스에 나오면 지금도 댓글을 정말 읽으면 내일이 아닌데도 상처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크리스천들을 조롱할 때가 있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피신의 때도 너무 어려운데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신앙을 조롱거리로 삼으면 그 상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상담을 하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1세대인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4차 대유행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제일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 1세대 청년 크리스천들입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인정 안 해주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닌데 지하교회 성도처럼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내가 그래도 시작해야지, 그리고 용기 있게 찬양하면 어떤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저거 봐, 저거 봐, 네 언니 또 저러고 있다. 저래봐야 저 시집 가나 봐봐 오래.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거 봐, 저거 봐, 교회에서 저렇게 기도해도 있잖아. 니네 형 저거 취업 이번 해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을 때 향유의 가격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아깝다 생각 안 했어요. 망설임의 흔적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 가격을 가지고 자꾸 설교하는 건 그 대적자들이 가격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어렵게 했던 건 향유의 가격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300데나리온의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3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은 1년 연봉도 손쉽게 헌신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향한, 특별히 불신자의 비난을 넘어 믿음의 사람의 비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같이 예수님 믿는데 야, 그렇게 기도해봐야 뭐해? 같이 믿는 순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영적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언니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죠. 너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비난은 불신자의 비난보다 성도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당했던 것처럼. 그래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믿음의 말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은 고라자손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마 같이 피신온 사람들에게 들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난 정말 혼자구나. 이 깊어지는 고독이 영적인 열정의 온도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길어지는 고난이나 깊어지는 고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를 조롱하고 공격하면 영적인 권태의 계기 세 번째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길어지는 고난.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에 의한 깊어지는 고독과 상처. 세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밖에 있는 이 길어지는 고난과 사람들의 말이라는 외부의 이 고독을 넘어서 내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옛날만큼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옛날만큼 힘이 있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는데 옛날처럼 기대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 믿음이 헛된 건 아닐까? 내가 뭐 찬양을 잘못하는 거 아닐까? 내 기도에 어떤 큰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계시더라도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수많은 문제가 소용돌이처럼 내 마음을 괴롭히는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 순장님 잘 모르겠어요. 옛날 트로트 가사인데, 그 트로트 가사들도요, 가사가 정말 이렇게 촌철살인처럼 사람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가사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저는 그 노래의 앞과 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가사는 안 잊혀져요. 왜냐면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제가 말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제가 찬양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헤매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길어지는 고난과 사람들의 말 때문에 찾아오는 깊어지는 고독, 그것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면서 흔들리는 믿음이 찾아오면 이 영적인 열정이 권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태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열정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권태와 침체는 영원하겠습니까? 열정이 영원하지 않은 건 알겠지만 권태와 침체는 어떨까요?
영원히 권태와 침체가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태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전승된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이 노래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배곡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고라자손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헬몬산과 같은 이 권태의 설산까지 쫓겨갔다가 다시 충만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제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던 때 이스라엘에서 온 랍비의 세미나를 학교에서 들어야 됐기에, 왜 세미나 들어야 학점 주는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러 갔어요. 근데 랍비 한 분이 오셨는데 탈무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는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탈무드의 얘기예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뭐라 그래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그러죠. 이 랍비가 한국 와서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대요. 고기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그러면 한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말해보니까, 첫째, 답 알려주지 말고 공부하는 법 알려줘라.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한국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우리나라의 교육열 다 아시잖아요. 아니면 돈 주지 말고 돈 버는 법 알려줘라.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뭐라고 읽습니까? 저는 읽지 못해요. 고기를 주는 아버지보다 자녀랑 같이 낚시하러 가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빠로서 자녀와 함께하는 추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연준이랑 같이 둘이서 제 아들 연준이랑 캠프를 갔어요. 모든 게 서툰 거예요. 우리 CH 플러스의 오영교 전사님은 캠핑 왕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애벌레 같은 텐트 치고 이렇게 절벽 같은 데서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저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그런 데 가서 막 새해 맞이합니다. 놀랍게도 그 밤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막 가가지고 배 타고 태양 보고, 그게 왜 굳이 1월 1일에 그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요. 저는 너무 서투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영규 전사님한테 다 빌려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야심차게 캠핑도 이렇게 다 이렇게 쳐져 있는 데 있잖아요. 진짜 캠핑 말고 글램핑이라고 다 이제 업체에서 쳐놓은데 가는데 불은 내가 피워야 되잖아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때 이제 7살밖에 안 됐던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괜찮아. 나랑 아빠랑 그냥 같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제 아들 앞에서 창피해하고 이거 불 피워야 되는데 그랬는데, 아들한테는 불을 피워서 뜨거운 고기를 먹는 것보다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집중된 시간을 할애한 그 따뜻한 추억이 더 소중한 거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응답이라는 물고기가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낚시터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마리아 행전을 오셨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마리아 행전 정말 뜨거운 권사님들 많이 오시는 집회거든요. 대부분 손을 드시는 거예요. 전 온누리교회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손 내려버려요. 이 중에서 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다, 남편이 평생 안 뵙고도 행복하다 그랬더니 손 들어버렸더니 거의 안 드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보시면서 이렇게 온유하시잖아요. 질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여자를 이게 남편 따위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자녀 때문에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또 손 들어요. 자녀가 안 바뀌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들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여자를 미천한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캠핑에 고기 먹으러 간 게 아닌 것처럼 때로 응답이 지연돼도
물론 배가 고프고 힘겹고 내 인생 가운데 침체의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침체와 권태의 피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캠프,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잿더미처럼 식어버린 우리의 모든 이 열정의 권태의 순간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권태의 모든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편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았던 고라자손의 이 침체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재료가 되었듯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훗날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방랑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그 새로운 회복의 단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인 권태에서 탈출해서 다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 권태의 탈출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전체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사단은 결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도록 합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스스로 비난하는 이 정죄를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유도할까요? 그것은 정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패배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나를 바라보는 이 정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상황에 짓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더 증상이 악화되면 감기 환자가 스스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듯이 정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스스로에게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스스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저 개인적으로 참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같이 부르세요. 못 부르겠으면 그냥 틀어두세요. 찬양이라는 것은 시편을 보아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 전환을 하는 거예요. 시편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바뀌어서 이 시선이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시편인 거예요. 다 보면 내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4차 대유행 시간 속에서 더 깊이 찬양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체를 경험한 이후에 겸손과 은혜로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침체를 경험한 이후에 원망과 상처로 허물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은 갈림길에서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한 인도자들을 통해 인도되는 유튜브나 혹은 음원 사이트들에 있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인도하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영적인 것이 다윗이 목자였지만 동시에 찬양 인도자였다는 것이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양들을 옮겨주는 사람과 같아요. 자, 침체를 경험한 이후 겸손과 은혜로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고 침체를 경험한 이후에 원망과 상처로 허물어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겸손과 은혜로 이 침체 이후에 오히려 성숙과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시간 가운데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찬양하는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권태의 탈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아멘. 영적 권태의 두 번째 탈출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흩어진 때에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이렇게 너무 권위적으로 들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각 잡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합리적인 그리고 설득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적인 지도자요 작가였던 C.S. 루이스가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육신의 자세와 영혼의 자세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러하다. 가급적이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께 육신의 태도라도 바르게 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태도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래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영적인 권태를 탈출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부부도 제가 많은 부부들을 만나고 또 저희 부부도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안 하면 잘 해결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떻든 말을 곱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형식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대종상 시상식 같은 게 실제로 이미 영화는 나왔잖아요. 그 영화는 대종상의 상을 주든 안 주든 훌륭한 영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이 그 영화의 의미와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세레모니, 그리고 기도의 자세라는 구별된 시간, 제가 성막을 보면서 큐티를 계속 3분 성막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참 번거롭게 하신다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저희 때 어머니들은 헌금을 1,000원 한 장을 해도 손수건을 두고 이렇게 다려서 가져가시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권만 받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리는 그 마음은 예뻐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해도 6살짜리 제 딸이 저를 위해서 예쁘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리는 실력은 형편없지만 항상 이렇게 반드시 나요. A4 용지를. 놀랍게도 그 종이는 반듯한데 그림은 반듯하지는 않죠. 이걸 정말 사람이 그린 거라고 보셨나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빠, 이거 제가 이게 사진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흉측해서 이렇게 띄울 수 없는 어떤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를 위해서, 늦게 퇴근하는 저를 위해서 본인은 잠들 것인 지언정 아빠 책상에 올려놓은 딸을 보면 이 아이가 저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보게 되죠. 예의와 배려를 배워가는 게 신기한 것이에요. 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11제자는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뵀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돌아와서 보니까 다 예수님 봤대.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감정도 상하는 거야. 굳이 나 없을 때 예수님 왔어야 됐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날카롭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라고 선언한 뒤에도 도마가 제자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했겠죠. 도마가 자리를 안 떠나요. 왜? 말 따로 자세 따로인데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러고 자리 떠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나타나신다면 놓치지 않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한 주 예배 빼먹었는데 그 주에 은혜 대박이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하루가 지납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틀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도 오지 않으세요. 유대인에게 7일이라는 것은 완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7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지만 도마는 이상하게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400분의 청년분들이 영상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이 400분의 청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서운하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수치인불명 때문에 하나님한테 마음이 어려운 상태일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예배 드리나 보라지, 뭐 이런 마음. 하나님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고, 이어폰만 끼고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흠칫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딴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딴 거 하면 되지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도마랑 똑같은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거나 은혜 주시면 어떡하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토라졌지만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신실함은 진심이 시간에 의해서 증명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기다림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와중에도 주님의 곁을 지키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권태가 찾아온 순간에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고 그 드러난 진심 속에서 우리는 끝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마는 7일이 지난 이후 8일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을 수 없소라고 말했던 그 도마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토라진 마음에서도,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더 바른 자세로 주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신 곳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면 기도할 때 저도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끝내 다시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권태의 탈출 세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 권태의 탈출은 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근처에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 앞에서 딱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잘한 일이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아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요. 비열한 도시라는 영화에서 조인성에게 다른 배우가 이제 역할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누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두 번째,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하면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이 있는 중보기도자잖아요. 그럼 꽉 붙드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저앉히려고 하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좌절을 줘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뒤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이 뒷담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똑같은 전략을 써요. 전쟁을 할 때 똑같이 총으로 싸우고 똑같이 비행기로 싸우고 똑같이 탱크로 싸우듯이
사단도 사람을 쓰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중보자를 정말 가까이 두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 한 가지 축복을 뽑으라 그러면 그건 만남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구원이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충만의 길인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헤아리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며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또 당신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설교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곁에 두십시오.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여러분의 텐트와 캠프를 하나님의 사람들 근처에 치는 것으로 그 권태를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CH 플러스 예배가요, 그런 하나님의 빅텐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의 거룩한 영적 충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도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사수하십시오. 나는 뜨겁지 않아도 뜨거운 영적인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의 화로가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